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과 또 교제로 늘 양육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지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또 전도하는 귀한 기회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에 저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욱 말씀에 창념함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들이 만났을 때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속에 또 지혜의 양식으로 또 능력의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에베소서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 넘기셔서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말씀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 24절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화면상으로 보시겠지만 이런 시간에 더 마음도 잘 붙드시고 또 유익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봤는데 이런 수칙이 있대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못하고 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한답니다. 삼시세끼 밥도 챙겨줘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이 말을 거는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이다 그래서 만든 게 있대요. 첫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둘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셋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넷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어기면 맞아서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게 이해를 하셔야 웃을 수 있는데, 예. 그래서요, 이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이다 그래서 저도 누가 이걸 주셔서 이걸 듣고 한참을 웃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생활의 규범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나름 생각해 봐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고 또 교훈 받아보고 또 남은 시간을 그렇게 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그 구원 계획을 쭉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교회를 지금도 지어가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그것이 참이다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의 첫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군데군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7절은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 보증하신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깨달은 그 구원의 진리를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도 지어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사실 고린도 후서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많은 오해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도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고자 기록한 것보다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괜한 오해를 받을까 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그 구원의 계획, 이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중성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늘 이해만 하시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성령은 그 사실을 참이다라고 인지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고린도 후서도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역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정말 확실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역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쳐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지금도 역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에베소서 말씀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원래는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태어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고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끊겼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해 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부터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장부터는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이제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끼리 연합된 이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또 서로 용납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에베소서 4장부터 쭉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 사단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틈만 나면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이러한 시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규칙, 그걸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에베소서 본문 말씀, 4장 말씀을 좀 읽으셨는데 거기에 나타난 정말 지금 이러한 시간일수록 우리가 다 지켜야 될 그러한 두 가지 모습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 돼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시간일수록 오히려 더 시간 가운데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은 일에 나가십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성령의 기다림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죠?
3,000명이 주님을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순절날 3,000명까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였겠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합당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통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한 마음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성찬과 애찬의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또 베드로께서, 사도 베드로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때 또 5,000명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합당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 6장도 가보시겠습니까? 6장 7절입니다. 그런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에 달하는 겁니다. 6장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온 유대에 또 사마리아에 또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정말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을 유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사실은 헬라 철학이랄지 사상이 가득했던 곳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도 가득했고 이 신전들 가운데 이 창기들의 모습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제도 상당히 많았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고 떠난 그곳에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분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죄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삼가고 그리고 그 음행과도 멀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곳이 고린도전서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도 가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마음일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자꾸 사람에게 속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1장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가 정말 사람을 쫓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엔 분쟁만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이랄지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사람의 지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지 어찌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겠냐고.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일꾼들의 역할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지 실제로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나뉘어지는 그런 분쟁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판단했어요. 일꾼들을 판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일꾼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나누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왜 일꾼들을 판단해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는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모일 수 있겠느냐 제시한 답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21절 가보실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쟁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분쟁이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아래 모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아래에 우리 모두가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정말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 대신 달려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지혜가 뭐가 필요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한 모습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속했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다. 더 나았다.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 나를 갖다 놔 보셔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 아래 모였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봐서도요.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자주장사 루디아 그 가정이 개방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간수 가족도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이요. AD 49년에서 52년 정도니까 사실 이 빌립보서를 보낸 그 로마에 옥에 투옥됐을 때가 AD 61년, 6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약 10여 년? 이 정도 시간 동안 참 많은 무리가 구원받고 이미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가보실래요?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감독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 꽤나 큰 교회가 이미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꽤 크게 성장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분쟁이 있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주방에서 다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국을 끓였어요, 국을. 근데 싱겁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라는 자매님은요, 야, 싱거우니까 소금 넣어야지. 근데 순두개라는 자매님은 소금은 너무 짜니까 간장 넣자. 이래서 싸움이 시작됐나 봐요. 그런데 그런 싸움이요, 한 번의 싸움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나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직접 이름을 지목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4장 2절 말씀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두 분의 분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잖아요.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시죠? 복음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하나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게 잘 안 와닿더라고요, 사실. 그러다가 고린도 전서를 쭉 보는데, 몸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 와닿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이 교회가 몸으로 비유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22절부터는 2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요 교회라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사실은 그것이 맞다라면 나도 아파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손을 딱 펼쳤습니다. 내 손이 어딘가에 찌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손만 아파요? 내 온 몸이 그 고통을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정말 내가 아파야 한 몸이라는 증거잖아요. 이러한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모이지는 못해도 이러한 시간에 혹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지 혹 아파하시는 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몸된 그러한 한 지체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방 다니고 이런 많은 부분이 제약을 당하지만 그래도 전화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마음 또 그분들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한 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고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러한 시간에 이제 임원들만 형제 자매님들을 살펴보기보다도요. 이러할 때 형제 자매님들께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화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임원들도 뭔가 특별해서 교회 안에서 임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 동일한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부탁에 순종해서 연약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나와 같은 동일한 지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시간에 임원들도 잘 지내시는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러한 것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갈 수 있다면 주님은요 그런 모습을 통해 더 크게 일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로 원하시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죠. 우리 에베소서 다시 가보시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쭉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23절, 24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실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지. 죄를 지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4장 18절에 보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문둥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한 통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한테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요, 어떠한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형제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군대 다녀오시면 예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이 군복을 입고 갑니다. 그러면요, 희한해요. 평소엔 참 이렇게 발랐던 사람들도요,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껄렁껄렁해져요. 참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거룩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옷에 대한 표현들이 많은데 벌거벗은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이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역시 구원받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섞었다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정말 빨리움을 받은 그러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알고 그 피를 통해 흰옷을 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요구하시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거룩함이거든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우리 5절 가보시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성품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선 곳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모세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가나안 정복을 딱 이룰 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을 점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6장부터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길갈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거든요. 그때에도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도 가보시죠.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거룩함으로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정말 대적을 출진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 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제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요, 옛 행위를 벗어가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계시거든요. 첫째는요,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성령은요, 지혜와 지식의 신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가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안에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고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은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이 성령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생활의 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시간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러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도 필요한 거잖아요. 첫째,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창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교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화상으로나마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러한 시간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 부탁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시간에 DVD를 통해 구원받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시간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 집회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모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에요, 오히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연락 못했던 분들을 정말 이 DVD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았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충만해지시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고 거룩한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복하면서 쭉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여주시는데, 이 여리고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 되지 못했으면 결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으라고, 7일째에는 7바퀴 돌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소리 지르라고 하잖아요. 외치라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땠을까요?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라면요,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다 나타났을 거예요. 야, 이렇게 돈다고 될까? 이 여리고성 얘기 들어봤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 야, 이렇게 6바퀴 돌고 7바퀴 돌아서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 그럼 어때요? 그 옆에서 듣던 사람들도요, 진짜 그게 되겠어? 그쵸?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얘기에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냥 소리 지르면 무너뜨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7일이라는 시간을 뒀을까요?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 되는 모습, 거룩한 모습, 그러한 모습 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합당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도는 모습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정말 내가 말씀에 창념함으로 한 바퀴 돌고요. 내가 기도함으로 한 바퀴 돌고, 교제함으로 한 바퀴 돌고, 영혼들을 생각함으로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소리 지르라 하실 거예요. 복음을 외치면 정말 강팍했던 그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라니까요. 그렇게 전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일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이 그 다음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이잖아요. 그 아이성에서는 패했거든요. 오히려 조그만 성인데 그 아이성에서는 패배함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시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그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러한 모습이 합치됐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는요,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했지 않습니까? 그 절제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도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지 그것이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 돼야 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리가 없기 위해서는요,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러한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신앙도 성장해 가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은 원 없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어렵습니까? 얼마 간단해요. 얼마 명쾌합니까? 그렇죠? 우리 그 생활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생활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단순해요. 하나 되라, 거룩해라.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알지만 진짜 아는 것은 뭐냐? 행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에요. 서로도 돌아보고 이러한 시간에 내가 더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그 말씀부터 쭉 한번 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요구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의 제목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실제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확인해 보고 또 내가 그러한 모습을 내 생활 가운데 지켜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가실 거예요. 이런 시간일수록 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깊이 더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 더욱 거룩함이 무엇인지 생각함으로 그러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 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담대한 모습으로 또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단지 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지켜나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제 시중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